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느덧 2025년이 새해가 밝아왔고 또 이제 둘째 주가 됐습니다. 또 새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 한 해 2025년 저희 교회가 가서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의 신앙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른 또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가 어떻게 마치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주님께서 다른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동일한 주제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작은 이웃에게 우리가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있을 일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젠가 세상 끝자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그 이전에 죽은 자도 또 여기 살아있는 자들도 모든 자들이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곧 심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서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자락에 그 심판의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세상을 주가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간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긴장을 가져다 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간단한 진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 동안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그날에 여실하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는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민족을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으로 양과 염소로 그렇게 둘로 구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종파도 많이 있죠. 뭐 가톨릭도 있고, 크게는 우리 또 개신교도 있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뭐 감리교도 있고, 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앞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두 가지, 이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넓은 의미로 우리가 뭐 개신교가 됐던 혹은 뭐 캐톨릭이 됐던 큰 범주 아래서는 우리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중한 말씀을 양과 염소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며 하나는 영벌의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양들은 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 양들은 잘 보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들이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많은 부족함을 아주 여실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극히 약하고 연약해서 하물며 그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조건 없는 그런 좋은 호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의 자기 스스로는 이 호의를 대갚아 줄 수조차 없는 이들, 대부분 이들이 곧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특별히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칭찬받는 이 양의 무리, 영생의 무리에 속한 이들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이웃을 진심을 담아 이들에게 선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 진심을 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그들 자의식 속에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자 내가 언제 주님께 이런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바로 그 주님께 칭찬받는 이들이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내가 언제 찾아보았습니까? 주님이 목마르실 때 내가 언제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내가 언제 주님 찾아보았습니까? 이들은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진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진심이 보인다. 이들은 이들의 선한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기억조차 못합니다. 물론 엄격한 의미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내가 뭘 먹었지? 그제 아침에 뭘 먹었지? 일주일 전에 내가 아침에 뭘 먹었지? 너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일들은 우리 사람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마음입니다. 이들은 선한 일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들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들의 선행이 그들 가운데 진심을 담아 하는 선행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치하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 자신을 또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떤 눈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할 사람 마구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마구 가볍게 여기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이 시대에 물들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우 소중한 그런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염소들이라고 우리 주께 평가받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영벌에 있을 이들이다 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어떤 긍휼과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의식은 또 이렇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그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안 드렸고 주님이 배고프실 때 내가 언제 먹을 것을 안 드렸습니까? 주님이 갇혔을 때 내가 언제 안 찾아봤습니까? 이들의 자의식은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런 자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 그 안에 뭔가 진리를 담을 수 없는 어떤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그 어떤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만큼 다 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시 놀랄 만한 말씀을 이들에게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그들의 행동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외면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기준, 언젠가 왕으로 오실, 언젠가 모든 민족을 평가하실, 바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기준을 우리가 꼭 귀중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 이것은 우리 주께서 너는 이 세상 살 동안 얼마나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고 살았느냐, 특히 눈에 보일 만한 이런 그런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너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오늘 우리 주께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분의 안목, 우리 안에 정작 중요한 것을 꿰뚫어 온전하게 평가하시는 그 전능자의 안목은 여기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너는 어떻게 대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우리 좀 막연한 그런 이해도 있겠지만 좀 더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맥락에 맞추어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문맥상, 얘기의 그 스토리의 진행상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박해를 자초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의 삶은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어렵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하물며 그들의 가족들에게조차 때로는 소외받기도 했던 이들입니다. 이것이 곧 주의 말씀, 모든 인류에게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한 가지 사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지금 우리 주님 가까이 있는 주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에 해당합니다. 네, 그들에게 한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 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기도 하고, 불편한 자리에 가서 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자신과 똑같이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작은 자들, 곧 주님 자신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이들의 범주 안에 속하고 있는 첫 번째 이들입니다. 또 두 번째, 다음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은 당시에 특히 우선적으로 곧 공동체 안에, 곧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우선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넓게는 훨씬 초월적인 그런 의미를 이 안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글자 그대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약한 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더더욱. 그러나 이 범위를 좀 더 넓히어서,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함께 포용해야 할 우리 모든 이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곧 주저함 없이 우리가 이웃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들이기 때문에 넓게는 이렇게 이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곧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너의 도움을 지극히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주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값지고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는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늘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음과 동시에 또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 주변에 복음과 위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이들, 모든 약한 자들을 또 우리는 동시에 긍휼히 여겨야 할 책임을 또 우리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의 개념은 또 이렇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이토록 절실한 어떤 도움이나 또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저 사람에게 제일 간절하고 절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나에게 또 내가 저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가장 적절하게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작은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겠다.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심과 그리고 정성을 갖고 힘써 선을 행해야 할 우리들,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진심을 담는다고 하는 이 일에 우리는 꼭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정성을 담는다. 내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저 어떤 막연한 이런 것을 버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정성을 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자들 위해서 정성을 담아 이들을 섬기는 이 소중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아주 본질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든 선한 행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수요일 날도 또 우리 새벽 시간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한 행실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들의 이 선한 행실의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 그분의 흘러넘치는 감격스러운 그분의 은혜, 여기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에서 흘러나온 그 기쁘고 자원하는 그 순종의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 우리가 언젠가 사도 바울 역시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곧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원한 한순간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각 사람의 모든 선한 행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행실이 내가 누구인지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격한 말씀입니까?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행동거지, 나와 여러분의 행동 이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다 그날에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행실이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해주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그날의 내 모든 행실에, 우리 영어 성서는 말이지요,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성서의 원어에 맞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서는 원래 우리들의 선한 행실의 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 퀄리티, 질. 우리들의 선한 행실의 그 질을 불로 테스트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성서의 전체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그분의 성품으로 다 테스트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특히 이 말씀 당연히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모든 선한 행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소자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우리들의 선한 바로 이 행실의 마음이다 하는 점입니다. 절대 억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습관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어떤 의무심의 연장이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기가 완벽할 수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원하여 기쁘게 행한 선한 행실은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게 될까요? 우리의 중요한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체험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감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할 주님 자신에게 한 선한 행실이라고 주님 자신이 칭찬할 만한 바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런 선한 행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내가 깨달아 아는 데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런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감격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그쳐지지 않는 이 감동이 될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암과 동시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한번 앞세워 보십시오. 먼저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한번 앞세워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 내 마음속에 굳건히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진짜로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한번 앞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변하는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더 힘써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더 힘써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시아에서 말씀같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주관적인 시대입니다. 어찌 보아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인 또 지극히 개별적인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사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앞에서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약한 이들, 소외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젠가요? 한국 학생이 일본에서 무슨 큰 사고를 한 대학에서 쳤어요. 그 이유인즉 일본 학생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답니다.
물론 그 사실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 지극히 개별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이 사회는 이 사회 자체만의 어떤 이 세계관을 만들어뒀습니다. 지극히 신령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회, 너무나 이기적인 사회로 흘러갑니다. 제가 어제 제 아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단 총회에서, 총회 전도부에 오랫동안 거의 한 15년 정도 거기에서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처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할 때 교육을 받았느냐요. 우리 개척 교육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있었는데 왜 못 받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한 10여 년 전에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종교 문화가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저희 교단, 뭐 다른 교단 많지요. 근데 우리 교단, 장로의 통합식이죠. 우리 교단에서 한 10여 년 전에는 보통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겠다고 훈련을 받은 받기로 신청한 사람이 전반기, 후반기 저희 총회에서 교육을 한답니다. 근데 전반기에 항상 50명 이상, 후반기도 50명 이상, 그리고는 대기하는 그 해 대기해야 할 인원들이 한 70여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1년에 저희 교단만 보아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약 170여 교회가 새롭게 개척을 해서 생겨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작년 기준으로 어떠냐? 이 시대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작년은 전반기, 후반기 말고 1년을 통틀어서 40명이 못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전반기, 후반기 1년을 통틀어서 40명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한 교단입니다. 근데 1년에 40개 교회도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꾸어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헌신과 희생을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돌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요원한 그런 일들이 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는 시대가 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동경,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동경조차 이 시대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 변해져 갑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국가이기주의, 공공연하게 세계가 그렇게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세대 속에서도 남겨두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져 간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복음을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하며 전할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이 있고 여전히 복음에 헌신할 줄 알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눈물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절대 복음이 포기되지 않고 어떤 시대에도 낙심함이 없이 한 사람 자기를 넘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서 그분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웃을 기꺼이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과 나, 이 시대에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복음에 반하면 반할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에 거스러 갈 수 있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고, 참으로 놀랍고 고맙게도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그토록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토록 특별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정말로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이 민족,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나와 우리와 공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나와 공유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이 나와 공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 이 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유일한 한 가지 구원의 길,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유일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다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죠, 또 우리 자신의 육신의 문제만이죠, 침잠할 그런 이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시대, 이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시대를 마땅히 저항하고 승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준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주님 자신의 위로와 기쁨과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주께서 건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 다가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아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여겨지는 사람. 지금 돌아보니 참 마음이 병들고 약한 사람들,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고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또 우리의 인생은 그동안 넘어지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은 그동안 많은 세월을 낭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이웃, 소자라고 여겨진 우리의 이웃에게 진심을 담아 다가가는 이 일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필요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듣고 공유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생명에 이를 만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자로 하나님이 붙이신 많은 이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또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잖은 마음의 도전으로 다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언젠가 세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그저 막연한 한 가지의 스토리같이, 한 가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월의 흐름과 또 이 안에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주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분명한, 우리의 언젠가 영원히 우리가 맞닥뜨릴 영원한 사실에 대한 말씀인지, 주여, 이 주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히 담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께서 붙이신 많은 소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